본문은 요한복음의 이제 표적들 가운데 첫 번째 표적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제자들이 혼례의 청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혼례의 청함을 받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포도주는 풍요로움을 상징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라는 것을 통하여서 풍요로움을 상징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지금 빈곤한 상태였는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빈곤한 상태로 공고한 상태로 남아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4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냥 여자여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죠. 만약에 집에 가셔서 이렇게 부모님이나 아내가 방을 치워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방을 치워야 됩니까? 안 치워도 됩니까? 치워야 됩니다. 근데 어머니들과 이제 아내분들은 치워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치우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남편도 또 하나의 자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방을 치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 치워집니다. 저도 이제 제가 원하는 곳에 옷을 쌓아두는데 맨날 혼이 납니다. 왜 옷을 옷장에 안 놔두고 옷방에 안 놔두고 왜 서재에 놔두냐, 옷을 왜 쌓아두냐.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이제 있어야 할 곳 중에 있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옷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옷이 참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 옷을 안 치우냐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떻게 됩니까? 등에 불이 납니다. 불이 나가지고 이제 불을 끌 수가 없는 상태가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이제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는 표현이 제가 말씀을 하나 읽어드릴 건데, 마가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리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는 표현은 이 헬라어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여자여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 번 더 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물을 채우라,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물이 뭐로 변합니까? 포도주로 변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기적, 단순히 놀라운 일, 와 예수님께서 대단하시기 때문에 물을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은 이것은 사인이다,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뭔가를 상징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라고 했을 때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돌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셨기 때문에 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원래 물이 가득 차 있었어야 합니다. 물이 계속 차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물로 뭐 손을 씻거나 이제 정결 예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물이 가득 차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을 예수님께서 채우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정결의 요구에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을 계속해서 채워두어서 하나님의 정결에 합당하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관심이 없어서 그냥 그 도란 항아리 속에 먼지도 있었고 나뭇잎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결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왜 하필 항아리였을까요? 돌항아리였을까요?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원래 제목이 뭐냐면은
원래 길었어요. 길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주보에 예쁘게 안 나온다고. 너무 길게 하지 마라. 너무 길게 하면 주보에 뭐 2줄 3줄 되니까 너무 길게 하지 마라라고 해서 원래 제목은 뭐였냐면은 하필 그곳에 돌항아리가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너무 길다 해가지고 다 짧게 하는데 너만 왜 길게 하냐 이래가지고 저희 아내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짧게 이제 줄여서 원래 이제 2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하필 그곳에, 그 다음에 돌항아리가 있었던 이유. 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돌항아리가 있었던 이유로, 왜냐면 하필 그곳에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것 같아서 이제 돌항아리가 있었던 이유라고 말하게 됐는데, 이 돌항아리죠. 왜 돌항아리일까? 이 예수님 사건에 있었던,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표적 사건에 있었던 것을 돌항아리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항아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돌항아리예요. 이게 돌항아리든 뭐 질그릇으로 된 항아리든 뭐 플라스틱으로 된 항아리가 있나요? 무슨 항아리든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과 포도주와 예수님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돌항아리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돌항아리의 관점에서 이것을 한번 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돌항아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정결 예식에 따라 물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이 비워져 있는 상태였죠. 텅 비어 있고 공허하고 쓸모없는 것만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돌항아리입니다. 근데 이 돌항아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겠다. 원래는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러운 것 가운데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물을 채우겠다. 이 표적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정결함이 없는 더러운 것만 가득했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겠다. 만약에 이 컵에 물이 있어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이 있는데 여기다가 누가 흙을 한 숟갈 가져와서 부었어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이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숟가락으로 흙을 계속 퍼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이 점점 더 더러워집니다. 계속해서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럼 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물을 비워내고 새로운 물을 담거나, 아니면 애초에 새로운 물을 폭포수까지 흘러내게 해서 막 쏟아지게 해서 그냥 이 안에 있는 흙이 물에 밀려나서 다 없어지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먼지나 나뭇잎과 같은 것을 계속 없애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흠이 있는 부분들,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 나에게 가지고 있는 열등감들 어떻게든 내 감정으로 한번 없애보려고 하지만 없어지던가요? 점점 더 내 마음은 더러워집니다. 열등감으로 인하여서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제 성격 중에 하나가 자책하는 거거든요. 제가 자책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자책을 너무 많이 해서 뭔가 실수 하나 하면은 그게 뭐 몇 년을 갑니다. 계속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렇게 내가 실수했던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나는 그것을 떨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꺼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로 그것을 정결하심으로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나오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돌항아리는 스스로를 물로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채울 수가 없어요. 돌항아리가 스스로 물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하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정결의 요구, 정결하심에 대한 그 요구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채우시겠다. 우리가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해서 채우시겠다. 무엇으로 채우셨습니까? 물이 변한 포도주로 채우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이 포도주는 보혈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먹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의 텅 빈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먼지와 나뭇잎들을 다 꺼내어질 수 있도록 가득 차게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돌항아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멋져 보이도록 칠하고 닦고 깨끗하게 보이고 남들이 보기에 멋져 보이도록 그것을 막 치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치장하고 치장하면 치장할수록 도랑아리가 치장해봤자 얼마나 도랑아리가 더 멋져지겠습니까? 치장하고 치장할수록 그것이 별로 변화가 없으니까 한탄하는 거죠. 나는 왜 금빛이 나는 도랑아리가 아닐까? 나는 왜 더 반짝반짝 거릴 수가 없을까? 옆 사람의 항아리를 보니까 더 대단해 보이고 더 멋져 보이고 더 큰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하면서 낙심하게 됩니다. 후회하게 되는 거죠. 내 도랑아리,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지저분할까? 왜 이렇게 멋져 보이지 않을까? 저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도 강하고 단단한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라고 하며 낙심하고 공고함에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돌항아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겉모습이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칠하고 닦고 깨끗하고 멋지게 보이려고 도랑아리를 아무리 꾸며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도랑아리는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있습니다. 공허한 것이죠. 방황을 좀 해보셨나요? 저는 방황을 조금 해봤거든요. 그래서 큰 방황은 아니고 이제 밤새도록 노는 거죠. 친구들이랑 밤새도록 놀아보신 적 있죠? 이제 친구들이랑 밤새도록 놀고 이제 엄마 허락 안 받고 밤새도록 놀고 나서 이제 터벅터벅 이제 골목길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 집에 있는 골목길을 걸어갈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공허함이 몰려옵니다. 놀아보니까 그렇게까지 재밌지는 않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재밌지도 않은데 나는 그 시간에 왜 엄마한테 불효를 하면서까지 그렇게 놀았을까라고 하는 이 허무함이 몰려오는 것이죠. 공허함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닙니까? 공허함이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의미가 없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딘가에 쓰이고는 있을까? 공허함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도랑아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치장해도 그 공허함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된 그 포도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과 허무함을 완벽하게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도랑아리에 끝까지 물이 다 채워집니다. 가득 채워진 것이죠. 그 안에 빈 곳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도록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마음의 도랑아리에 겉모습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는 그 도랑아리를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공허함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의미 없음은 없다. 소망 없음은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완벽한 정결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정결함으로 완벽하게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죠. 우리 도랑아리에 채우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채우고 채워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끝없는 공허함. 왜 텅 비어 있을까? 왜 더 채워넣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안에 채워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세상의 요구들을 그 안에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그 안에 채워넣어서 우리 안에 공허함이 없게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함은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결, 이 거룩은 뭔가를 비워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안 하고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를 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내가 거룩하게 되고 내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정결은 그 반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채웠을 때에 그때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도랑아리에 나뭇잎과 먼지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포도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정결합니다. 정결은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능력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결함으로 누군가에게는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하나님의 정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그 정결하심으로 다시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도랑아리가 그곳에 있었던 이유는 도랑아리와 같은, 그리고 오늘 읽었던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우시겠다. 뭘로 채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보배로움, 보배함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내면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시겠다. 그 어떤 공허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어떤 연약함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어떤 의미 없음, 소망 없음도 들어가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보배와 같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돌 항아리의 껍데기는 계속해서 낡아질 수 있고, 계속해서 쇠하여질 수 있고, 계속해서 그것이 무너질 수도 있고 별거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정결함의 그 요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주셔서 그것을 날마다 채워지게 하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가운데요, 더러운 것이 들어가 있던 이 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의 요구를 폭포수처럼 계속 흘려보내버리니까 안에 아무런 더러운 것도 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 새로워지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내 겉사람이 낡아져도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이 없어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낙심과 어려움들이 없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정결함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 것인데, 신앙은요, 인지하는 겁니다.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신앙은 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겉모습은 그렇게 볼품이 없어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공허하지 않은 사람,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이죠. 출애굽기에 모세는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물이 피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결의 요구를 잃어버리고 죽음의 것으로 계속해서 그 속을 채우도록 만듭니다. 죽음과 피폐함과 낭만과 걱정과 염려로 그 마음을 계속해서 채우도록 만들어가요. 이거 채우면 채울수록 그것이 더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도 점점 더러워지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물이 피로 변했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생명력을 가진 사람,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생명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 단 하루를 살아가도, 단 한 시간을 살아가도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참새 한 마리가 저희 가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갈 길을 갈지 못하고 나가고 싶어서 막 요동치다가 기절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참새를 잡아가지고 밖에다가 꺼내줬습니다. 제가 말고 저희 옆 가게 피자 가게 사장님이 꺼내줬습니다. 제가 못해가지고 기절해 있는 거죠. 근데 가만히 놔두니까 생명력이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생명을 가진 것은 그런 거예요. 움직이는 거죠. 생동감이 넘쳐나는 거죠. 뭔가를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렁이 한 마리도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낭망이 오게 되어졌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걱정이 오게 되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정결의 요구가 날마다 가득 차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공허함들이 없어져 버릴 수 있도록,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생명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죠. 대단하지 않은데 대단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요. 대단하지 않은데 대단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내 안에 도랑아리에 하나님의 정결함을 채우셔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공허한 도랑아리로 끊임없이 살아가며 내 삶을 공허함으로 채워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명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진 사람, 정결한 사람, 하나님의 요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셨을 때에 그것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시 거울처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화로우십니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일에, 내 삶에, 내 도랑아리에 이루신 그 일이 너무나도 놀라우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 믿음을 우리의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